우리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힘차게 외쳐주세요.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동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에게 정답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마지막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마지막 때는 아주 활발하게 일어난 때인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마지막 때는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 그때야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지금 한 달째 이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6.25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었구나 라고 할 수 있듯이 볼 수 있듯이 모든 건물이 잿더미가 됐고 정말 남아있는 것이 없는 그런 무참한 전쟁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혹은 우리가 매스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준비했던 나라가 아니라 러시아는 전쟁을 준비했던 나라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기 위해서 잘 준비한 나라예요. 그런데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러시아 군대가 탱크와 장갑차를 몰고 이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7일째 되던 해에 날 이렇게 진격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쟁을 준비했던 러시아의 탱크들과 장갑차들이 갑자기 쓴다는 거예요. 해상에 어떻게 러시아의 군함들이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료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료가 떨어졌다고. 여러분, 어떻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범했던 그 러시아의 군대와 장갑차가 어떻게 해요? 연료가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나름 주위의 나라에 요청했는데 연료를 공급받을 수 없는 사건들이 이 시대 속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개인적인 마음을 가져봅니다.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그 우크라이나의 병사들이, 이 군대가, 조직들이 지금 어디에서 러시아의 군대를 피해서 숨어 있는데, 한 병사가 갑자기 예수 믿는 병사겠죠.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그가 가졌어요. 그래서 그 병사가 그 자리에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자리를 빨리 지금 빠져나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 순간 러시아의 폭격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가 초토화됐다는 그런 얘기들도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중국에 이제 개척을 하고 13년도가 있으면서 개척을 하고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를 드릴 때에 송구영신 예배의 순서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제 마음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말씀도 아직 많이 남았고 순서들도 일단 이제 안수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순서도 남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예배 드리는 동안 계속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마음이 불안하다. 그래서 예배를 중간에 빨리 파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개척한 교회가 4층이었는데 4층에서 내려와서 1층 현관문을 닫을 때에 그때에 꽁한 2대가 경찰이죠. 경찰 2대가, 중국 경찰 2대가 우리 교회 앞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뭘 암시하냐 하면, 특별히 중국은요, 한번 이렇게 신고를 하면 반드시 그 현장에 들어가서 신고가 잘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신고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절차인데,
우리가 딱 내려와서 문을 잠그니까 그때 꼬마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주위의 사람들이 맨날 한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인지도 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신고할 때 뭐라고 신고하냐면 짜웨이, 짜웨이는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라고 신고하지 않고 빵공스라고 신고했어요. 빵공스는 뭐냐면 사무실이에요. 저기 4층에 한국 사람들 사무실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시끄럽다 오늘. 그래서 출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밑에 내려가서 우리 빵공스 지금 일 다 마쳤다. 우리 돌아가는 거다. 그랬더니 우리를 잡고 위에 올라가서 확인했으면 그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끝났냐? 잘 가라. 짜이젠. 여러분 짜이젠 아시잖아요. 짜이젠 하고 서로가 이렇게 흩어졌던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세계와 열방과 민족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지금 중국 비행기가 쿤밍에서 운남 쿤밍에서 사천으로 가다가 떨어져서 132명이 죽었던 그 쿤밍 그 도시 저희들은 청년들과 함께 딸이 운남성의 그 도시가 수도가 쿤밍이거든요. 쿤밍에서 시작해서 딸이 미장 샹그릴라 중대인이라고 하는 이 샹그릴라까지 거리가 1000km예요. 우리가 부산까지가 500km고 거기 맨 마지막까지 우리가 도착해야 할 그 거리가 1000km입니다. 그런데 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 운남에는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서 70%가 이 운남의 전체에 모여 사는 거예요. 그 외곽 지역에 한족도 살고 조선족도 살고 뭐 장족도 살고 모시족도 살고 여러 가지 다른 민족들이 사는데 이 운남성 쿤밍이라는 이 도시에는 이 소수민족 중국의 소수민족의 70%가 그렇게 많이 삽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딸이라는 곳에 가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 현지의 교회가 건축하는 것을 저희가 협력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여러분들 중국 여행을 가보셨겠지만 지금도 중국의 뭐 호텔에 묵거나 또 빈관이라든가 하는 그 호텔 밑에 급에 묵거나 모든 중국은요 여권을 다 가져오라고 해서 여권을 다 스캔을 떠요. 스캔을 떠서 외부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까지 스캔을 떠서 그것을 관할 파출소에다가 다 보냅니다. 왜 보내냐면 등지라고 해서 등지라고 해서 외부의 사람이 이 마을에 왔으니 이 사람들을 주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신고하는 거예요. 여권을 다 가져가서 호텔에서 다 여권을 스캔 뜨잖아요. 그러면 이미 관할 파출소에 우리의 신상이 다 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딸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 도시에 청년들과 함께 도착해서 이렇게 이제 스캔을 하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이 현지의 선교사님들을 만나봐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우리 선교사님하고 저는 또 현지의 선교사님은 등지를 안 하고 바로 도착하자마자 너희들 잘 풀고 여기서 좀 쉬고 있어라. 그리고 나갔다는 것이죠, 밖에. 그런데 그 사이에 공안이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리더하는 우리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여기 온 것은 기독교인들이지. 너희들 기독교에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맞지? 이렇게 물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따라온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않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기 운남에 간다니까 함께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꽁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여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도 중국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여기 여행 왔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청년들만 있으니까 그렇게 꼬만들이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와서 우리 선생님과 현지 선생님과 저가 이 어려운 사건들을 만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그때와 그 시마다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의 그 지역에 현지에 우리가 갔더니 그 중국에는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더 먼저 전해졌던 나라입니다. 그 대대에 그 딸이라는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이어왔던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다. 몇 대에 걸쳐서
중국은요, 혁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혁명들이 일어날 때마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심지어는요, 맹자, 공자 이런 그 자신들의 믿는 토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탄압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들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지키는데, 우리가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은 우리 부엌에 장작불 피우는 아구기가 있는 이런 장소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접이자 의자를 한 30명 갖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되니까 그 마을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접이식 의자, 나무로 된 그 접이식 의자를 가지고 그 부엌, 몇 칸짜리 안 되는 그 부엌에 앉아서 중국말로 막 찬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데, 우리 한번 보십시다. 북한에도 이미 많은 분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도 여전히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나라에도, 예수님을 배척한 그 나라에도 성경을 주어줬더니 구약만, 모세 오경만, 토라만 믿고 있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적혀있는, 복음이 적혀있는 신약을 읽다가 그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역사가 이스라엘 나라에도 어떻게 해요?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왕왕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때야말로 세계 곳곳의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방과 민족 가운데에 말씀과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할 때, 그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이 들어간 것은 곧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예수님 곧 오시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가까워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아래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간구하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버가마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버가마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눈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근심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버가마 교회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버가마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들어갈게요. 여러분 보세요. 버가마 교회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멀간을,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칭찬해줬던 이 서머나 교회하고 10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도시가 버가마 지역입니다. 이 버가마 지역에는 해발 300m 지역에 고지에 형성된 도시가 버가마 도시예요. 버가마 도시는 아주 영적으로 혼탁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도시. 왜냐하면 보세요. 지혜의 신, 우리가 아테네 신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있는 곳이 이 버가마 지역이에요. 지혜의 신 아테네, 풍요와 결혼의 신 데메테르 신, 술과 또 그런 신, 술의 신 디오디오스 신, 그 다음에 제우스 신전, 아우구스투스 신전, 카라카라 신전, 여러 가지 신전들이 이 집합에 있어서 이 곳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이 지역이 어떻게 해요? 이 버가마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지역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 지역은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기원전 400년부터 기원 후 400년까지 약 800년 동안 이 지역에는 어떤 신이 있냐면 아스클레오피오스,
아스클로피오스라는 신이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렇게 우리가 모세의 지팡이 같은 이렇게 지팡이에 뭐가 감겨져 있죠? 맞아요. 뱀. 그게 아스클레오피오스. 발음도 잘 안 되는데요. 그 신이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나 각종 신들이 집합장소하게 됐기 때문에 이 치료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던 지역이 이 버가모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뭐라고 평가하십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권자가 있는 데나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마스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사단의 권자라라고 평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평가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사단의 권자다. 사단이 앉아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혼탁한 도시가 버가마 지역인 것입니다. 이 버가마 지역은 오늘날 같이 죄를 짓기 위해 여러분 보세요. 맞춤형 도시예요. 죄를 짓기 위한 맞춤형 도시다. 오늘날 같이 쾌락을 즐기고 싶으면 술의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부를 원하면 풍요의 신 데비테르 신전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무엇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이 있으면 아까 그 신을 또 쫓아가는 거예요. 또한 평화와 안전을 원한다면 평화와 안전을 주는 그 신들을 찾아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하지만 또한 그 신전에서 몸을 파는 궁창들이 있었어요. 신전에는요 그냥 가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신전 안에는 몸을 파는 궁창들이 있었는데 그 궁창들과 함께 나쁜 짓을 이 곳곳에서 이 음행한 짓을 곳곳에서 했던 지역이 이 버가모 지역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버가모 지역에 예수님께서는요 한 가지 칭찬을 해주고 계시는데 13절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계셔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안디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지만 이 버가모 교회 공동체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것, 이거는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으로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몇 가지, 한두 가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도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다. 그리고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어떻게 해요? 책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니골라 당이 어떤 당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니골라 당과 발람의 교훈이 일맥상통하게 그 명맥을 같이 하고 있고 그 같이 하는 그런 교훈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음을 성경은 14절로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니골라 당,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다음에 음행을 하였다, 나쁜 짓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버가모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니골라 당은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지주의. 영지가 뭡니까? 영적인 것을 지향하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곧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보세요.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만 신선하고 영적인 것만 완벽하고 육적인 것은요 다 죄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과 이 발람의 교훈들은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임재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이 느골라당이고 이 영지주의가 설파하는 그런 교훈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훈들을 받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일서 우리가 4장 1절에서 3절을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에 391쪽에 있습니다. 391쪽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저 그리스도다.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2서 1장 7절에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믿지 않은 자가 적그리스도다 라고 분명하게 목박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속한 영이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의 영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내가 마음껏 살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영은 구원받았으니 내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고 믿고 따라가는 주의가 영지주의인 것입니다. 즉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버가모 교회는요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예수님 칭찬해주고 계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유혹당해서 자신들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을 하는 일을 가감하게 해나가는 죄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음을 얘기해주는 역설적인 이야기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정하신 때를 살다가 예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갈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시작과 동시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사랑의 식어짐과 거짓 종교와 기후변화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는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타락은 인간 역사에 가장 집요하게 인간 역사에 가장 음란하게 인간 역사에 가장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이 성적인 부분인 것을 성경은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은 성적인 노예가 되게 하고 중독이 되게 하다가 점점점 자기의 영혼이 죽게 만드는 것이 성적인 문제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여러분 보세요. 들어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 때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더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자들에게서 내게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말세에는 그런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쓰여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쓰여져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쓰여져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날 우리에게 경계하도록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어서 말세에 우리들이 그 거울 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말라고도 본보기로 삼아주시려고 예수님 오늘도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본보기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십시다. 요즘 시대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지옥 백성 만들려고 얼마나 혈안되어 있는지 몰라요. 노래방, 안마방, 무슨 방방, 화상 채팅, 간통죄가 폐지됐고요. 어른들이 청소년들이 어른들을 또 나쁜 짓을 한 어른들의 80%가 죄가 아니라고 느낀다고 얘기해요. 너무나 아이들이 교복이 짧아졌어요. 이미 초등학교의 10.3%가, 중학교의 57%가, 고등학교의 32.7%가 그런 경험들을 했다고 통계로 이야기합니다. 나쁜 것들을 본 친구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83%가 된다고 얘기해요.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고요. 동성애를 이야기하면서 동성애 차별법을 얘기해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동성애 차별법.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놓여 있습니다. 목사도, 선교사도,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도 이렇게 놓여 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우리 예수님 이 거울로 본보기를 삼았던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 체휼하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는, 너희 죄가 아무리 악독하고 너희 죄가 아무리 더럽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돌아가는 순간 예수님은 그 품에 품어주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 메시지가 오늘 저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언제까지 축복받고 언제까지 우리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은밀한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버가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16절, 오늘 본문의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싸매라. 아멘.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내게 속히 간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검으로 싸운다라는 것은요, 날선검을 얘기해요. 우리가 은밀하게 지은 죄는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도 검으로 속히 간다, 날선검으로 속히 간다는 것은요, 예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 앞에 속일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우리 한번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달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새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죄를 지은 것은 우리인데 그 예수님 앞에 회개만 하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는요,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생명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다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너희를 붙잡아 주겠다.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에게 영적인 만나를 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셔요. 회개하라. 두 번째, 흰 돌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흰 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대에는요, 흰 돌은요, 재판할 때 흰 돌은 썼던 돌이에요. 조약돌을 얘기해요. 여기서 흰 돌은 조약돌, 작은 돌을 얘기해요. 재판할 때에 이것을 지지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주머니에 흰 돌을 넣고, 지지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검은 돌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기회가 있을 때에 나의 은밀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흰 돌에 내 이름을 새기는데, 지금은 문봉국으로 살아가지만, 지금은 빌라델비아로 살아가지만 그때는 새 이름으로 살아갈 거예요. 할렐루야.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새 이름은 그 돌에 적힌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그 돌은 무엇이에요? 지지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지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거야. 그래, 내가 너 지지할게.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내 소유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이렇게 지지해 주신다. 이렇게 흰돌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열방과 민족 끝까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장차 오실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 이후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를 잡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굉장한 일인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요. 내가 과거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고요. 그 은혜의 충만함 때문에, 과거의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면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거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은혜 충만을 받고, 과거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과거에 내가 믿음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면, 그러면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거는요,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내가 오늘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내일 가서 열심히 해보겠다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회개한 것 때문에, 오늘 내가 붙잡은 그 믿음 때문에 내일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기회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때는 지나갔습니다. 야곱의 때도 지나갔고 모세의 때도 지나갔고 여호수아, 베드로, 바울,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바통이 우리 교회에 넘겨졌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넘겨졌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아브라함처럼 지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못됐다가 얘기하는 거, 잘못됐다가 얘기하는 거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바울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요셉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빌라델피아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 문방국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장로님의 믿음으로, 권사님의 믿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으로 살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살 것을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버거머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칭찬해주고 계시면서도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들을 넘어뜨리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회개하며 날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을 때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